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또 많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폭우가 옵니다. 근데 그 폭우 속에 땅이 계속 사람 사는 곳이 물에 잠기고 생명이 죽어나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 큰 물이 작은 물로서 우리에게 마실 물과 씻을 물과 먹을 물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물이 너무 많아도 사망이고 물이 없어도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어떠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냐면 많은 물 속에 아주 가득 찬 물 속에 있지만 그 물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큼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 물이 내게 너무 많이 오면 내가 사망이 되고 너무 조금 오면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의 실체를 보라니 이 과연 물은 무엇일까요? 물은 분자 기호로 따지니까 H2예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우리 몸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물이 모자라서 쓰러졌나 보다 그래가지고 물을 막 마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물속에 산소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산소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산소를 마셨어요. 그냥 참 어떻게 보면 이치가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이전에 정말 죄를 가지고 사는 아주 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의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사람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명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10월이라는 달을, 9월이라는 달을 주시고 이 9월 동안에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열어주십니다. 의의 종이 될 것이냐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냐. 근데 우리가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과연 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못 드러내겠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왔으나 내 삶의 모습을 지나온 과정을 지켜보니까 내가 의의 모습으로 사는 시간보다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시간이 훨씬 많음을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죄의 종들을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바꾸시길 원해요? 의의 종으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매 해마다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햇살, 햇밤, 뭐든지 다 햇것을 찾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은 좋은데 여러분 새로운 것이 양이 작다라는 사실이에요. 묵은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땅에는. 밤도 우리가 햇밤은 잠깐 나다 잠깐 없어지고 또 저장되어 있는 밤들이 나오고 쌀도 햇살이 나와서 잠깐 먹고 나면 그동안 묵었던 쌀들이 나오고 그게 우리들 삶의 영적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며 반짝 정말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의의 종으로 새롭게 한번 일어나 봐야 되겠다. 그리고 잠깐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는 묵은 행동이 나옵니다.
습관적인 죄의 삶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햅쌀을 사실은 뭐 해야 돼요? 많이 사야 돼요. 부잣집은 묵은 쌀 안 먹는다 그래요. 부잣집은 자꾸 새로운 걸 먹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자는 자꾸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말씀을 받아 새로운 걸 먹고 사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잠깐 햅쌀 한번 먹어보든가 아니면 묵은 거에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새로운 것을 찾으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어떻게 우리가 법 아래 안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오늘 말씀에,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존재하고 살아가지만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인데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큰 시간도 단 1분도 1초도 끊기지 않는 이 산소 호흡을 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 1분 1초도 그냥 홀로 놔두질 않으세요.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재워주시고, 정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는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고 입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지금. 근데 그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예요?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좋은 걸 갖기를 원하고 더 마시기를 원하고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니까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한 것을 지키며 하면 열매고 귀한 열매로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그는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성경책만을 보려 그래요. 그러나 이 성경을 세상에다가 하나님은 쫙 펼쳐놓으셨어요. 마음껏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 말씀 속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를 이 세상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내가 만드는 것 남을 위해서 주고 남이 만드는 건 내가 갖다 먹고, 이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다 남을 돕는 일이에요. 남을 도왔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일을 해주고 나면 반드시 뭘 받아와요? 수고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비용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으며, 그게 그냥 나한테 온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수고했기에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얻어온 것은 의의 열매라면, 내가 내 욕심을 가지고 얻어온 재물은 사망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내게 맡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신은 나밖에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 하기도 하고 회복도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넘어져 다쳤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어린아이 같은 발상입니다. 누가 길 가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이거 어린아이 같은 발상입니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애기들의 이야기예요. 생각이 짧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진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법 앞에 가면 그 법을 어기면 사망이고 법을 지키면 살아납니다.
아픈 환자가 왜 환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들을 똑바로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들을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들으셔야 돼요. 내가 법을 지키면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1.1에게 오차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1.1에게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법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살아나는 것이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길 가는 사람 죽이고 아픈 사람 기적같이 살려내고 이거는 아기 때 일이고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대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가다가 잘못된 일을 만나면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궤변을 넣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이건 궤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법을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생명을 주시는 거고 여러분이 법을 어기고 있으면 반드시 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되는 일은 내게 잘못 온 가난, 질병 이 모든 것 여러분 섭섭하실지라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찾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속에서 못 나와요. 하나님의 법은 1.1에게 오차가 없기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된 것은 잘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을 거룩한 잘못, 거짓말해놓고 거룩한 거짓말 이런 용어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 큰 이 거대한 세상을 주시고 이 안에서 네가 선택해봐라 이제 좋은 길을 선택해봐라. 여러분 이 동네를 올라오는데도 얼마 전에 우리가 공사 전신주를 교체 공사를 하면서 길을 막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어요. 일로 돌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인가 글로 돌아 들어왔어요. 아 여기도 길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듯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이 피해갈 길을 만들어주시고 숨을 곳을 만들어주시고 은혜 받을 만한 장소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날개 밑으로 가서 숨고 가라 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바꾸지 아니하면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가서 원수를 갚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법대로 처단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쉬운 법칙이 있어요. 좀 잘못했어요. 법원에 가서 다 고자질합니까? 이 사람 벌 주세요 고자질합니까? 안 합니다. 왜요? 서로가 뭘로? 은혜 안에서 이 정도는 덮고 가자. 이 정도는 서로 얘기하자. 서로 풀자. 하나님 시간을 주시면서
법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갔더니 법에 가면은 정말 비참한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참과 거짓을 가려내서 거짓된 자들을 반드시 징벌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법대로 처단하는 거예요. 입으로 거짓말을 했으면 입에 따른 죄가 벌이오고, 내가 눈으로 거짓을 했다면 눈에 죄가 오고, 하나님의 법은요, 성경에 나와요. 누가 다른 소와 내 소를 죽였으면 내 소를 그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대1의 법칙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 신고 지하철을 탔더니 어떤 사람이 구두를 밟았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면 나도 그 사람 구두 한번 밟으면 돼요. 근데 구두를 밟았다고 욕을 하고 거기다가 손찌검을 하고, 그렇게 또 맞은 사람은 어때요? 욕 더하기 플러스 알파를 하고, 때리는 거는 맞은 거 요만한 걸로 맞았다면 이만한 걸로 때리고, 이게 과한 욕심들이에요.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갑니다, 우리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의 삶을 살았다면, 죄의 종로서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죄의 종로서에서 얻은 그 열매는 뒤로 하고, 다시금 내가 새로움으로 거듭나서 올해, 늦었지만 올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 내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반기입니다. 벌써 우리 저 길거리에 가면 써 있어요. 이제 도로 포장 공사하겠다고 길거리 다 써놨어요. 왜요? 10월 말까지 올해 받은 예산 다 써야 됩니다. 안 쓰면 내년도 예산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각 시도는, 각 행정자치단체들은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 삭감 안 당하려고 그 예산 다 씁니다. 우리는 이만큼 썼어요. 그게 모자라니까 더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한테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제가요 이 못된 거, 도로 구멍 난 거, 내 안에 몸 잘못된 거, 내 안에 생각 잘못된 거, 하나님 내가 이거 다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받은 예산이 부족하니 추가 예산 주세요. 그리고 이거 다 고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다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교만 다 버리셔야 되고, 시기 질투 다 버리셔야 되고, 거짓 다 버려야 되고,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만들어요. 도로도 깨끗하게 새로 포장하고 다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이만큼 썼는데도 모자라서 공사 다 못했어요. 하나님, 내년에는 제게 거룩함을 더 주세요. 하나님, 거룩함의 의의 열매를 더 주세요. 이거 여러분 요청해야 돼. 이 세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사랑하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영적 나라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사람들 내년에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없어도 하나님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행실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사람은 내년을 보장받습니다. 내년에 하나님 예산 더 주십니다. 그래, 내년에 네가 그렇게 변하려고 하니 내가 예산을 더 주겠다 그래. 그러나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잘못을 덮으려고 안 하고 잘못을 바꾸려고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거룩함의 예산을 안 주십니다. 삭감해버립니다. 너에게 갈 예산은 없다. 내가 저쪽에서 원하니까 글로 주겠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누구한테 순종하느냐. 의에 순종하면 의의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고,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책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책 절반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읽으세요. 이 성경의 절반은 축복이고 절반은 저주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 복이 넘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여 행하지 아니하면 들어가도 저주가 임할 것이고 나가도 저주가 임할 것이고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임할 것이야. 똑같은 조건.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이 뭘까요? 과연 이 떡반죽 그릇이 뭘까요? 그러면 떡을 안 해먹는 사람들은, 빵 해먹는 사람들이 이 성경이랑 상관없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고 했어요. 떡, 바살. 이 떡은 신선함이란 뜻이에요. 우리 몸이 바로 신선함을 날마다 반죽하는 곳이에요.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이 속에서 날마다 신선함으로 반죽을 해서 새로운 식량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순종의 종이고 이것이 의의 종이에요. 그게 거기다가 우리가 떡 만들 때 뭐예요? 또 빵 만들 때 찰지게 신선함이 어떻게 되도록 내 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아주 그렇게 만드는 것. 이게 떡반죽 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지 아니하면 뭐 하시겠다 그래요? 그 떡반죽 그릇에 내 안에 뭐가 넘친다 그래요? 저주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성경을 읽고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매해 1년마다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거룩해져라. 성령의 저를 만들어라, 성령의 저를 만들어라. 순종의 종이 되어라, 의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귓전을 한쪽 귀로 흘려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요. 그리고 왜 나를 복을 안 주냐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기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해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가려내신 분이더라고요. 잘못하면 다 당신들 탓이야. 잘 되는 건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잘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잘 안 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기초적인 법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이 9월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과실을 거둡니다. 저는 사과 주스, 사과즙, 포도즙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양파즙.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상품은 다 물건이 그 물건으로 팔려나갑니다. 포도가 송이가 튼실한 건 다 비싼 값에 팔려요. 사과가 튼실하고 큰 건 다 사과 제 값에 팔려요. 배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땅에 떨어진 거 내지는 부실한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즙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특상품으로 1년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9월달까지 마감을 하고 10월까지 마감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특상품의 박스 안에 한번 못 들어가 보고 그냥 그 뜨거운 속에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즙으로 사시겠습니까? 즙 가져가서 뭐라 그래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요. 저는 속으로 그래요. 정말 좋은 걸 물건으로 팔지 왜 즙을 만들어 왔어? 여러분 특상품은 여러 사람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가치가 정말 이 2022년도에 특상품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다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온전치 못하고 과거의 삶 속에 젖어 사는 그러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축복이 없어요. 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합력하고 그걸 연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래서 함께 어울려야 돼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룩함의 실체는 법입니다.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을 지키고, 가정에서는 가정의 법을 지키고, 내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법을 지킨다. 그러니까 무슨 법을 지킬까요? 여러분, 시가 맞춰 먹는 것도 법이고요, 배설도 법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는 철저하게 법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모든 게 시퀀스하게 순차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 순서가 법을 어기는 순간에 그 병의 이름이 뇌전증입니다. 간질입니다. 이 안에는 철저하게 서로 움직여야 될 법이 있어요. 몸에 한꺼번에 움직이겠다고 확 움직이는 거, 이게 뇌전증이에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옆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 행하지 않냐면, 우리가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법을 잘 지키면서 끝까지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고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영생이에요. 왜? 영생을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본체가 살 때 같이 사는 것이고, 영생은 본체가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고, 본체가 행할 때 같이 행하는 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9월에 중순을 넘어서서 이제는 열매를 딸 때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정말 열매다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거룩함으로 의롭게 이렇게 바뀐다면 마지막 여러분들이 요만했던 과일도 자라납니다. 즙이 되는 것은 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특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 특상품이 되는 길은 법을 지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온전하게 지킬 때 우리는 정말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특상품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세상 악과 분리되는 겁니다. 세상 죄와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8월에 뜨거움으로 노폐물을 쏟아내고 뜨거움으로 우리가 땀을 흘리며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8월에 에어컨 속에서 시원하게 지낸 사람들, 냉방병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몸에 노폐물이 안 빠졌기 때문에 그 몸은 계속 노쇠해져 갑니다.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땀을 뻘뻘 흘리고 살아온 사람들은 구멍에 있던 노폐물들이 다 빠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9월이 왔어요. 9월이 왔더니 어때요? 이제 하나님은 그 깨끗해진 몸에는 뭐가 열려요? 깨끗한 의의 열매가, 거룩함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당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름에 햇빛 받지 못하고 그늘에 있었던 과일은 당도도 떨어지고 맛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곧 여러분 앞에 다가오실 겁니다. 다가오셔서 이 아름다운 열매 나와 함께 하자고 합니다. 이것도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그 열매를 따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농부의 모습이에요. 좋은 열매를, 특산품을 다 따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따다가 즙 내라 그래요. 이게 열매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의 열매는 다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서 끓어야 됩니다. 그러나 의의 열매는 사람들이 먹으면 참 맛있다 칭찬을 하고 몸속에서 뜨거움 없이 몸 안에서 발효가 되며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좋은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포도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 가지요, 여러분은 포도랍니다. 여러분들을 농부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습을 마지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